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고자 같이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그 율법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 뜻 안다고 다 그 뜻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은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좁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고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뭘 하려고 하냐면은 재단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재단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재단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재단에 뭘 쌓는다 그러면은 강대상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밖에 있는 강대상, 보이는 강대상.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강대상에 올라가서 애들이 뛰고 난리치면은 큰일 납니다. 거기 하나님 계시는 곳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강대상을 사용하다가 요즘은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강대상을 사용하다가 팔아먹기도 해요. 중고로 내놓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기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라 그러는데 성물을 우리가 그렇게 다룰 수가 있나요? 그죠? 예, 이게 하나의 예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이 제단은 어디에 있느냐? 제단은 우리 다 아시잖아요. 내가 제단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단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처음에 제단은 어디에 쌓아야 되느냐 이거죠. 제단을 쌓는 것. 밖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제단을 어떻게 쌓느냐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나타나는 곳에다가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갈대 우르라는 곳에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모래 땅 상수리 곁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가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쌓느냐? 동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요, 서는 베델이라는 곳에 쌓아요. 그럼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거죠, 그죠?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곳에 쌓는데 베델과 아이라는 거 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왜 거기 그 가운데다가 제단을 쌓아야 되느냐? 자,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아이는 우리가 그 성경에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오는 그런 장소인데 그 아이라고 하는 곳은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할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을 갖다가 7바퀴 7일 동안 돌아라. 그래서 돌고 마지막에는 나팔 불어라 했을 때 와 함성과 함께 나팔 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뭐 했을 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갈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올 때 난공불락이라고 안 무너진다고 하는 그 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무너뜨렸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죠. 예,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우쭐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 성을 정복하라 그랬더니 정탐꾼 보내왔더니 조그만 성이니까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해가지고 3,000명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속된 말로 아주 그냥 심하게 얻어 터져가지고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망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울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또 버리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다. 누구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뽑아서 나중에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동네를 보면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내 욕심과 내 방법으로 행했던 곳이에요. 그럼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 뜻과 내 뜻을 갈라서도록 하는 곳이 제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에도 보면은 다시 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다닐 때 고라 자손이 반대를 하죠. 고라 자손이 그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만 레위 족속이냐? 우리도 레위 족속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덤벼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족속들을 다 불러서 제비뽑기했는데 그때 고라 자손이 뽑혔어요. 고라의 후손들이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하나님은 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 심판이 나타나는 곳인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보니까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향로의 불을 가지고 가서 설하는 거예요. 어디? 죽은 자와 산자 사이. 여러분 그렇다면은 단의 불로 제단의 불로 향로에 담아다가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라고 하는 곳이 제단이라요.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보자고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 그러면 아이는 내 욕심과 내 방법대로 세워지는 집이죠. 그렇다면은 산자는 어떤 자냐? 베델 하나님이 집이 되는 곳이 산자예요. 내 욕심과 내 방법으로 세워진 집은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사이에 쌓는 것이 제단입니다. 결국은 심판이에요. 제단은 심판도 할 수 있고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는 곳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나옵니다. 그 심판은 너희가 한 말로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제단을 하나님 그러면서 왜 쌓으라고 하느냐 이거죠. 제단을 왜 쌓아라?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내용이죠. 왜? 하나님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쌓으라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토단 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는 곳에 강림하여 내가 복을 주려고 한다 그래요. 그 토단 쌓고 거기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 내가 강림해서 내려오셔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24절에 토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토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토단 흙으로 쌓는 단에 강림하실까요? 하나님 어디 강림하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강림하시죠. 성령이여 강림하사 할 때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입니다. 그러면은 토단이 어떤 말씀하느냐? 토단을 보니까 토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흙으로 만든 단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내 죄를 샅샅이 드러내는 그 번제,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해 되려고 하는 그 제사. 그러니까 내 죄를 자박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토단은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단은 뭐냐 보니까 그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에는 단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다음 16장 7절에 단이 하나 있고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에도 단이 있어요.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토단 단 아래 있는 자들이 원망합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해도 돼야 안 돼요? 안 해요. 그분은 영광과 찬양 받기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한테 원망을 합니다. 뭐가 안 됐기 때문에? 단이 안 되기.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 어떻게 하나님한테 드려질까요? 네, 간단합니다. 내가 산제사로 드려지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거는 어떤 방법이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나온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제사로 드려지는 듯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우리 해왔던 그 신앙생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 뜻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그래야 뜻대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런 곳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강림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7절에 보면은 단이 된 수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단이 말하되 하나님 하시는 것은 다 참되고 의로운 줄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르죠? 단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 자는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의롭고 참되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어떻게 드려져야 되느냐? 그게 단을 쌓는 방법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정으로 쪼지 말라는 거예요. 정으로 쪼지 말래요. 다듬지 말래요. 다듬지 말고. 이건 무슨 얘기냐? 토단을 쌓는데 너희가 쌓을 때 정으로 쪼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 원어에는 성령이라는 뜻으로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원래 뜻은 성령과 진리예요. 그럼 그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부단히 노력해서 내 안에서 뭘 만들어내야 돼요? 떡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정으로 쪼지 말라 그래요. 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을 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 생각 아신다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 생각까지 알아요. 누구도 알아. 마귀도 알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저녁에 성찬식 식사하실 때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벌써 그 속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래요. 마귀도 우리 생각을 알잖아요. 근데 마귀를 만드신 그 피조물이 마귀도 우리 생각을 아는데 점쟁이들도 우리 마음을 읽잖아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모르실까요? 우리 눈썹, 머리카락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분이 우리를 알잖아요. 그런 그분의 뜻을 알려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가 되려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주일 예배 드릴 때 또 수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 자리에 참석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뜻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내용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그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지를 사모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내 앞에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래요.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34장에도 있고 출애굽기 23장과 3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빈손 들고 오지 올래니까 뭘 들고 와야 돼요? 예물 들고 오죠. 여러분들 봉투에다가 많이 넣으면 복을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넣으면 적게 받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형편에 맞게끔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안 주세요. 이만큼 되면 이만큼 줘요. 대신 이만큼 줬으니 너는 이만큼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나는 많이 찾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게 뭐냐? 헛되게 오지 말라는 거야. 헛되게.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정으로 쪼지 말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제단을 잘 쌓은 자와 쌓지 못한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제단을 잘 쌓은 자가 누구냐? 엘리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제단을 다 쌓았어요. 물론 믿음의 조상들이 제단을 잘 쌓았죠. 하나님 앞에 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면서 제단을 잘 쌓았던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문구 말씀 중에서 가장 겉으로 드러나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예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 그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 내용으로 되어진 그 돌들을 자연되어 있는 돌을 갖다가 세워서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서,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냐면 도랑을 파서 물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문을 닫는 거예요. 뭐가 못 들어오게, 세상 것이 내 방법이 사람의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딱 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겼어요, 졌어요? 그래요. 이겁니다. 이게 제단 잘 쌓은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제단을 잘못 쌓은 사람은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사울 왕도 있고 많죠. 잘못된 선지자 발람도 있고 고라 있고 또 가인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대표자를 보면은 야곱이에요. 그래, 야곱은 회개했죠. 그러나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잘못 쌓는 바람에 20년이라는 세월을 고생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꿈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하나님 어디서 만났어요? 베델에서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베델이라는 곳이 밖에 보이는 장소입니까? 야곱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 이름에 대해 가지고 그 지명을 갖다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야곱이 베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이 됐었어요. 야곱아, 내가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의 한 약속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네가 그 약속의 축복을 이어갈 것이고 네가 여기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를 얘기를 들어보자마, 숙률아,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너 행하는 일을 해라. 그럼 여러분들 일어나서 에이고 하나님 실제로 그럴까요? 해요? 아니면 할렐루야 하고 놀래고 다니면서 막 자랑을 하겠어요? 저는 저 같으면 자랑하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 약속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합니다.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루스예요. 원래 베델의 원래 이름이 루스라는 뜻이에요. 그럼 똑같은 장소인데 이름이 두 개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는 베델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으로 할 때는 루스라는 곳이죠. 그 돌베개를 쌓은 곳이 그런 이름이에요. 자, 보세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오가는 길에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평안히 갔다 오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누구 조건이에요? 하나님 복 준다 그랬는데 조건을 걸어요, 자기가. 그럼 그 조건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시킬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훈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 생각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가서는 감히 제사를 못 드리게 하라고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아달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그래,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
하나님이 미리 우리한테 이걸 보여주셨다 그래요. 미가서 6장 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럼 어떤 거냐?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려고 하는 뜻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 행위도 중요한데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는 장소는 밖의 장소가 아닙니다.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 아니지요. 근데 왜 사업이 그렇게 잘 되고 뭐가 잘 될까요? 사업이 잘 되고 밖에 게 잘 되는 이유가 내 중심이 하나님과 다 있어요. 그래서 더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 필요한 걸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 내가 지금 사업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내가 뭘 행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안 구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면, 내가 드려지면, 내가 제단을 제대로 쌓으면은 하나님은 더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바로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선 너희 마음속 돌판에다가 쓴 하나님의 편지라고 그래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성경인데 내가 이래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나가서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제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단이 어디라고요? 예, 보이는 제단도 중요해요. 뭐 1000억, 1억, 2억 들여가지고 꾸며봐야 화재는 없어지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심령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생각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목숨이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 육신 달라 그랬어요? 아니죠. 마음과 뜻과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난 뭐 교회 안 나가고 돌로 가더라도 하나님 생각만 하면 돼. 그건 또 아니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겉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나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드려져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락돼야 될지를 갖다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